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죠? 감사합니다. 이 귀한 다니엘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선한목자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의료 선교의 길을 걷고 있는 이창우 장로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병원과 선교지를 오가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눈빛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의 순간들을 보아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 주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지금까지는 제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했다면 이제부터는 그 은혜가 흘러가면서 일어난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새로운 기적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확인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흐를 때 가장 위대해진다. 아멘. 같이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흐를 때 가장 위대해진다. 아멘. 그 은혜가 흘러간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어린 소녀를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미얀마의 13세 소녀 시슬릿이, 저희는 그 발음이 어려워서 실릿이라고 불렀죠. 어느 날 한 선교단체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선생님, 전에 선한목자병원에서 미얀마 어린이 뽕나이의 다리를 고쳐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다리가 좀 심하게 흰 아이가 있는데 모든 병원에서 거절당했습니다. 마지막 심정으로 요청드리는 건데요. 혹시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저는 그 아이의 사진을 보고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작고 마른 애띤 소녀, 사진 속의 아이의 두 다리는 완전히 뒤틀려 있었습니다. 이미 미얀마에서 한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오히려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고 했습니다. 금속판과 흉터만 남은 두 다리, 그리고 보살핌 없이 버려진 가엾은 인생.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실릿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다리로 지금까지 살아왔을까? 선천적인 심각한 변형에다가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언니들은 가난과 불행을 견디지 못해서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마저 떠난 뒤 실릿이는 보호소로 보내졌지요. 출생신고도 되지 않아서 세상에는 존재하지만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거 정말 쉽지 않겠는데? 세계적인 흰다리 교과서 1, 2절표에도 이런 사례는 없다. 여러 번의 대수술이 필요할 거고 실패하면 평생 불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가는 병원마다 거절당한 이유가 당연한 일. 어쩌면 이 아이의 인생이 내 손끝에 달려있는 셈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실릿이의 마지막 의사가 되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저의 결심을 기다리셨다는 것처럼 실릿이의 출생신고가 만들어지더니 미얀마 정부가 여권을 발급해주고요. 한국 정부는 실릿이가 들어올 수 있게 입국 비자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모든 문이 하나씩 순조롭게 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아이가 우리 병원 문을 들어섰습니다. 작은 키, 까무잡잡한 얼굴, 그리고 깊은 보조개, 두려움과 설렘이 섞인 눈빛. 사진과 영상으로 보았던 모습보다도 훨씬 여리고 작았습니다. 밍글라바, 밍글라바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인사를 건네는 순간 얼음처럼 굳었던 실릿이의 얼굴이 서서히 풀렸습니다. 그리고 제 안의 두려움과 걱정도 함께 녹아내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짧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까마잡잡하고 눈에는 미소가 있고 철이 너무나 빨리 들어버린,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아이였죠. 실릿이는 14살짜리 아이고 아직 클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미
성장판들이 다치기 시작해 있는 상황이고, 그 나와 있는 논문 책들을 많이 봤지만 이 아이처럼 이렇게 심한 경우를 본 적은 없어요. 예,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저한테 이야기할 때, 아, 이게 하필은 내가 왜 맨 마지막이 되었을까 생각도 했었고, 계속해서 제 머리는 매일같이 수술을 했죠. 머릿속에서 그림을 다시 그리고 이 뼈가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한 것에 대한 고민 속에서 지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칠리 씨가 한국에 도착한 다음에 엑스레이를 다시 찍어보고는 깜짝 놀랐죠. 생각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태라는 걸 알게 되었고, 최소한 4번 이상의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이제 수술을 이제 여러 번 수술을 하게 되는데, 다리 수술, 여기는 허벅지 수술도 해야 되고, 요 아래 수술도 해야 되고, 여기 있는 것도 빼내야 되고, 다리가 덜렁거리는 것도 수술을 해야 되고, 적어도 4개, 각각의 4개 이상의 수술을 지금 해야 되는데, 마음이 좀 두렵고 그럴 거예요. 근데 잘 될 거야. You'll be okay. 어떻게 보면은 정말 1mm의 오차도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수술을 하는 내내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이걸 왜 시작을 했나 하고 후회도 많이 됐지만, 이 어려운 수술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다는 게 참 감사할 따름이었죠. 너무나 많은 금속들이 그 다리를 붙잡아주고 있지만, 그러나 1년 뒤에는 칠리 씨의 모든 몸에서의 그런 금속들을 제거해줘서 그래서 다시 철없게 만들어주려고 하고 있죠. 많이 울어요. 제가 사실 울보거든요. 지금도 눈물이 나네요. 여러분, 방금 보신 아이가 실리 씨입니다. 저는 이 아이를 수술실로 데려가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제 능력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길은 완전하오니 오늘 제 손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 이 아이의 아픔 위에 주님의 보혈을 덮여주세요. 척수 마취가 시작되자 실리 씨의 눈가에 조용히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우리는 함께 기도했지요. 제가 짧게 영어로 한마디씩 기도하면 옆에 통역 선생님이 미얀마어로 그 기도를 전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마지막에 함께 외친 아멘은 하나였습니다. 그 순간 수술실 안에는 잠시 하늘의 평안이 가득 내려앉았습니다.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머릿속에 수없이 그려왔던 설계도를 따라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움직였습니다. 휘어있던 뼈를 자르고 돌려서 각도를 맞추고, 또 대퇴골에서 떼어난 뼈로 비어있는 자리를 채워갔습니다. 1mm의 오차가 생기면 이 아이는 평생 잘못된 다리로 살아가야 합니다. 순간순간 손끝이 떨렸지요. 그때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제 손 붙잡아 주세요. 그러면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제 손을 감싸주는 듯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모든 수술이, 모든 과정이 차분히 잘 끝났습니다. 저는 그날 확신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의 손이 내 손 위에 있구나. 마침내 휘어져 있던 두 다리가 곧게 펴졌습니다. 칼과 기구를 내려놓는 순간 수술실 안에 말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그림으로만 그려왔던 그 모습이 눈앞에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취가 풀릴 즈음에 실리 씨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자기 다리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통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눈물이었죠. 이후 실리 씨는 놀라운 속도로 회복했습니다. 8곳의 수술 부위에 줄기세포 치료를 시행했고요. 손짓과 눈빛으로만 통하던 마음이 어느새 웃음과 한국어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저는
전혀 완벽한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의지해 한 걸음 내딛었을 때 가장 완벽하신 손이 제 손 위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수술실의 눈물, 기도, 그리고 곧게 펴진 다리, 그 모든 것이 제 인생의 가장 깊은 감사의 찬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이후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흘려보내면 하나님은 그 은혜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만드신다는 것을요. 저는 그저 빚진 자로서 받은 은혜를 흘려보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어린아이 한 생명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후의 실리 씨의 모습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은혜가 흘러갈 때 하나님은 어떤 기적을 이루시는지 보시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민근아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가워. 그래요? 와, 갔다 와요. 아이고, 그래, 반갑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예전에 나는 기타를 끔찍하고 다른 사람처럼 평범하게 사는 꿈꾸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타를 평범하고 아름답습니다. 한국에서 봤던 사람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항상 여러분 모두 기억할 거예요. 사랑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빚진 자라. 그 고백이 제 마음에도 새겨졌습니다. 저 역시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빚이 제 삶을 이끌어 실리시로 데려갔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여러분만이 만질 수 있는 실리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만이 건널 수 있는 강이 있고요. 여러분만이 내밀 수 있는 손길이 있을 것입니다. 은혜라 쓰고 빚이라 읽으라. 받은 예를 사랑으로 갚아라.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으로 갚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실리 씨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결실이었다면 그보다 훨씬 전에 은혜의 씨앗이 심겨진 첫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씨앗은 라오스라는 나라의 한 모퉁이에서 시작되었죠. 2004년 저는 처음으로 라오스의 땅을 밟았습니다. 불교의 나라, 전쟁의 상처가 아직 남아있는 작은 땅, 찢어진 러닝을 입고 맨발로 걸어오는 사람들, 그 연약한 발걸음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일회성 의료 선교가 아니라 이 땅에 뿌리를 내리는 선교를 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수도 비엔체 안에 한 마을에 무료 진료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앙쌍통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진료를 하는 중에 차트 한 장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20세 소년, 20세 청년, 흉통, 잦은 감기, 잘 매칭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제 앞에 서 있는 그 20세 청년은 초등학생 같았습니다. 선생님, 제 동생은 병원에 가면 죽는데요. 그냥 약만 주세요. 그 가족의 말에 제 손이 멈췄습니다. 청진기를 그의 가슴에 댄 순간 들려온 소리는 말발굽이 뛰는 듯한 쉬쿵, 쉬쿵 하는 그런 소리가 들렸죠. 그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 이 아이는 오래 버티지 못하겠구나. 그의 이름은 조이. 하지만 그의 삶은 조이 기쁨이 아니라 죽음의 문턱에 선 절망이었던 것입니다.
라오스의 방문 의료 선교가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제 마음속에는 계속 조이에게 붙잡혀 있었습니다. 여보, 라오스에 저 연락을 해봅시다. 그 아이가 아직 살아있는지. 얼마 후에 소식이 왔습니다. 아직은 살아있대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한국으로 데려와 수술하겠습니다. 하지만 벽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이 아이도 출생 기록이 없어서 여권도 비자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조용히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결국 여권이 발급되고 비자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관문은 비행기였습니다. 항공사는 아주 단호했습니다. 이 아이 비행기에서 죽을 수 있어서 우리 태울 수 없습니다. 저는 새벽 2시까지 항공사 직원들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이 아이가 죽으면 제가 전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 비행 내내 제 손은 의사의 손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처럼 떨렸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 그 아이는 이미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열은 39도 5부가 됐고 귀에서는 고름이 막 나오고 호흡은 가늘고 거칠게 몰아쉬었습니다. 그날 저는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제 힘만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조이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양대학교 병원과 여러 교수님들이 크게 도와주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심장은 지쳐서 이제 거의 멈춰가고 있었고 피는 산소를 실어 나르지 못했습니다. 몸 전체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조이와 그의 누나 무이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렵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면 살 수 있습니다. 수술대 위에서 조이는 마취가 채 끝나기도 전에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제가 죽는 거죠. 제가 죽는 거죠. 눈가에 맺힌 눈물이 제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그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조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살려내실 거야. 심도자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른쪽 허벅지에 혈관을 시작해서 심장까지 긴 도관을 넣고요. 그 막힌 판막을 풍선으로 찢는 고위험 수술이었습니다. 풍선을 부풀리자 심장이 멈췄습니다. 모니터의 소리도 삐 하고 멈춰버렸습니다. 그때 수술실 전체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주님, 이 아이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죽음이 지나갔습니다. 생명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멈췄던 심장이 쿵탕쿵탕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피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조이가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수술실은 병원이 아니라 예배당이었습니다. 그 눈물은 의학의 승리가 아니라 은혜의 승리였습니다. 그 이후 조이는 놀라운 속도로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해서 10발짝을 걷지 못하던 아이가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핏기가 돌기 시작하고 죽음이 떠난 자리에 생명이 피어났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저는 다시 라오스를 방문했습니다. 공항에 내리는 순간 제 마음은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죠. 조이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공항문을 나서자 저 멀리서 누군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조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제 품에 안기면서 외쳤습니다. 닥터리, 닥터리!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한참 울었죠. 그 누나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저는 다시 깨달았습니다. 은혜는 멈추지 않는다. 흘러가는 은혜는 반드시 생명을 낳는다고요. 조이가 제 품에 안겨 닥터리를 외칠 때 저는 그날의 심장소리 다시 들렸습니다. 쿵탕 쿵탕. 그것은 조이의 심장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는 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깊은 곳에서 이런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것이군요. 하나님의 우리의 손끝을 통해서 당신의 생명을 다시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그 손이 바로 주님의 손이었습니다. 조이의 심장에서 시작된 은혜가 이후에 수많은 생명에게로 이어졌습니다. 그 은혜의 발자취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흘러가며 생명을 살리고요. 그 생명은 다시 은혜가 되어 세상을 적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 은혜의 순환 속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조이를 살리실 것입니다. 이제 잠시 조이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20세라고 하기엔 너무나 왜소해 보이는 조이는 이창우 원장에게 진찰을 받고 있는데 진료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심상치 않은 느낌이다. 같이 온 누나가 걱정스레 쳐다보고 그러니까 이게 어른인데 어른으로 크지 못하고 심장이 안 좋으니까 그게 아직도 동안이죠, 그렇죠? 이창우 원장은 충격적인 진단을 내리고야 만다. 수술을 해야지만 살 것 같은데. 심장에 방이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 방은 전신으로 가는 피를 보내주고 나머지 2개는 폐로 가는 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폐로 가는 그 심장이 오른쪽 심장이 그 나가는 데가 이렇게 잘 막혔어요. 그게 잘 안 나가요. 네, 그 띵. 입원실로 돌아온 이창우 원장은 조이의 심장 상태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이게 심장이 안 좋으면 이렇게 되는데 그거 말고도 간이 안 좋으면 이럴 수 있어요. 유난히 튀어나온 조이의 발톱을 보며 심장과 간이 안 좋다는 얘기도 전해준다. 다 그ตับ รู้สึกเข้มแข็งรู้สึกเข้มแข็งไว้แล้วก็ผ่าตัดก็รู้สึกผ่าตัดเข้มแข็งแบบแข็งแรงเนี่ยแล้วแข็งแรง 조이의 다리에 차가운 소독약이 발라지고 다행히 이창우 원장이 한시도 조이의 곁을 떠나지 않아 그나마 안심이 되는데 잔뜩 겁먹은 조이는 눈을 감을 수가 없는 모양이다. 조용히 그렇지만 숙련된 모습으로 준비하는 선생님들의 손길들을 내려다보고 있다. 1년 만에 한층 건강해진 모습. 이제는 청년으로 자라나고 있는 조이. 이 축구공조차 보기 어려웠던 아이들에게는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이 되고 그 속에 조이가 함께 뛰고 있다는 그 사실이 정말 기적 같은 일이다. 이제야 조이가 제자리를 찾고 있는 안도감이 밀려든다.